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4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야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에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들어와야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어가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문자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진의 모든 어버이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와 고통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으로 출타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사모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우냐 지수냐? 지우야. 지우. 네, 이렇게 또 어버이 주일을 또 고향에 와서 맞이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제가 이 예화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모 글에 이제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공모 글을 모집했는데, 거기 제목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이런 얼굴로 글이 이렇게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자기 부모를 그렇게 이렇게 이제 호칭해서 썼는데, 이거는 부모에 대한 섬기지 못했던 후회와 여러 가지 그 애환을 가지고 쓴 글이에요.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살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이 양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린 줄 알고 컸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회사 생활하고 이렇게 출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자녀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화상에 얼굴이 일그러져서 볼 수가 없어. 너무 흉측해.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왔는가. 원망과 한탄만이 자녀들에게 있었죠. 아버지가 잘 커져서 고맙다. 다만 너희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고는 아버지는 다시 이제 시골집으로 내려가. 시골 깊은 산속에 시골에서 그냥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거처가 알고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평생을 연을 끊고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던 혈육이니까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러 시골로 갔어요. 시골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한 노인 어르신이 와가지고 문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부친이 평소에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죽거든 제발 화장을 하지 마라. 그냥 뒷산에 묻어달라. 이게 자녀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이에요. 부탁이었어. 근데 아들, 딸들이 평생 연 끊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뒷산에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묘를 와야 되잖아요. 벌초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연을 끊고 찾아보지 않고 살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평생 유언인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화장을 하고 말았어요. 별 어떤 큰 반응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하고 돌아와서 뭐 이제 뒷정리를 하잖아요. 집안을 다 뭐 이렇게 청소하고 옷까지 태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뭐 모든 것 쓸만한 게 없으니까 다 불태우는데, 그 불태우다 말다가 아들이 마음에 뭔가 이 선뜻한 느낌이 있어갖고 그 불 속에서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비망로이라고 쓴 아버지의 일기장을 타려고 하는 걸 얼른 꺼내가지고 타던 걸 불을 끄고 그 일기장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엉엉. 이유를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의 아버지가 왜 일평생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 흉악한 얼굴로 살았는가? 그 원인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들하고 딸이 어릴 때 집에서 불장난을 한 거예요. 아들, 딸이. 자기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밖에서 일하다가 그 불난 걸 보고 뛰쳐들어온 아버지가 그 불 속에 아내와 어린 아들과 딸이 세 식구가 불 속에 있었는데 아내를 포기하고 울부짖는 아들, 딸을 구하고 결국 아내는 불 속에서 사망하고 마는 거기 일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여보, 못난 남편을 용서하시오. 미안하리다. 울부짖는 어린 두 자녀를 참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을 포기하고 내가 아들, 딸을 구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곧 당신한테 갈 텐데 내가 가서 우리 아들, 딸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테니까 부디 용서하시오. 그래서야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발 화장 좀 하지 마. 왜? 30년 동안 내가 꿈속에서도 늘 불타는 그런 꿈을 꾸니까 자기 아들, 딸 구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그 일그러진 모습으로 일평생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뒷산에 묻어다오. 그러나 이미 뭐예요? 화장하고 다 처리하고 돌아와서 아무리 대성통곡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아들, 이 자녀들이 나중에 그 부모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공모전에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몰랐을 때는 가장 흉악한 얼굴이었지만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모로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일평생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그 부모는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렇게 흉악한 얼굴로 평생을 숨어 살았던 것. 우리는 어떤 부모로 살 것인가? 또 어떤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선진교회 와서 올해가 11년째인데 가만히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오늘 기도한 우리 김인선 집사님 어머니가 주경희 권사님. 제가 늘 권사님한테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권사님 100세까지 사시면 100세가 되시면 우리 교회에서 잔치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99세에 돌아가셨죠. 인천에 나가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 김복순 권사님 생각이 나요. 그 교회 올라오면 지팡이 들고 허덕이면서 올라오실 때 늘 그 권사님의 기도가 뭐였느냐? 우리 딸이 꼭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전문자 성도.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마음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동으로 이사 가서 도저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죠.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거쳐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손꼽아 보니까 몇 분인 것 같아요? 16분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셨죠. 제가 대청에 와서 겪은 어르신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로 살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 저는요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살았는데요. 아니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 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어떤 할머니로 어떤 할아버지로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즉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그가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고넬료를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공경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 이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거짓 없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그것도 군인으로서 여러분 군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옛날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죠. 우리 지난주에 왔던 영찬 씨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는데 군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못 나왔어요. 초급 장교가 위에 중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죠. 여러분 군인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 나라가 또 이렇게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군인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생활하고 사업한 사람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군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대내적으로 나중에 보이기 위해서 가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나 기독교 신자다.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적을 3군데를 다 적을 뒀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 지금은 아니죠. 옛날 했던 분 중에 천주교에도 적을 두고 나 천주교 신자다. 교회도 적을 두고 나 교회 신자다. 절에도 또 적을 두고 나 불교 신자다.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전에 국회의원 중에 불교에도 적을 두고 천주교에도 적을 교회도 적을 두고 다 신자래. 여러분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고넬료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한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공경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 고넬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적인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오늘 2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개인적인 혼자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온 집안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되지만 누구도 종들도 하인도 심부름하는 사람도 그 집안에 일하는 모든 일꾼들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개인 혼자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요. 집안 식구들은 신경 안 쓰는 사람. 제가 예전에 광명에 있을 때 광명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시장을 이렇게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유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은 교회 열심히 다닌대. 남편은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닌대. 근데 그 옷가게 그 부인이 여자가 사장님인데, 근데 자기는 안 다닌대. 아니 어떻게 남편이 다니는데 안 다니실까? 남편은 남편이고요. 저는 저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자는 다니는데 남편이 안 다니는 가정은 좀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다니는데 부인이 안 다니는 가정은 많지 않아요. 제가 광명에서 전도하다가 그런 부인도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신앙은 자유다 그래가지고 개별적인 혼자 믿는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고넬료는 온 집안을 다 쉽게 말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식구 하나하나, 심지어 신부름 하는 사람 한 사람까지 온 집안이 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집안을 잘 믿음으로 뭐예요? 다스린 사람. 오늘 우리 어버이 된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오늘 이 고넬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온 가족을 다 함께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오늘 고넬료처럼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가정들 나오죠. 노아의 가정.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이 다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한 가족도 멸망받은 가족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가족을 잘 건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롯의 가정을 볼 수 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기회를 줬어요. 도망가라. 내가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다. 근데 롯의 가정 중에 한 사람이 뒤돌아봤죠. 누구예요? 아내가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오는 뭘 두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미련이 남아서 그만 뒤돌아봤을 때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롯은 자기 가정을 잘 건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선진의 식구들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어버이 된 우리는 나의 가족을, 나의 집안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기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때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었지만 이 고넬료가 유대의 백부장으로 파견 나와서 이 유대 지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뒤에 몇 절이에요? 뒤쪽에 가서 보면은 22절 보면 고넬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야, 이 사람 의인이다. 이 사람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고.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식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기 속국 유대 나라를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인정받은 사람. 여러분 제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죠. 그걸 갖다 홀로코스트라 그래요.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원래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데 거기다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지 않죠.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 구약 성경의 의미로는 번제라는 말,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그런데 나치가 학살을 했는데 거기다가 홀로코스트라는 번제라는 이 거룩한 단어를 쓰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에 쇼아라는 세속적인 용어를 써요. 쇼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번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그 대량 학살을 홀로코스트라 이런 말을 붙여서 쓰는데 이렇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폴란드로 이민 간 사업가가 있었어요. 독일 사람이. 그 2차 대전 때 폴란드로 이민을 가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데려다 쓰는 거예요. 왜? 임금을 안 줘도 되니까. 포로니까. 그런데 그 데려다 쓰는 과정에서 유대인 회계사 유대인에게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구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9개의 명단을 작성해서 사람들을 구원.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쉰들러 리스트.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독일 사람인데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독일인이지만 독일인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자기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취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았죠.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1945년 해방될 때 패망하니까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떠나갈 때 그중에 선량한 어떤 일본인들은 자기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론 우리나라 땅을 샀던 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고스란히 다 이렇게 물려주고 그리고 정말 선하게 이렇게 도움을 줬던 일본인들도 개중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통치자로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다스렸지만 정복자의 입장에서 억압하거나 핍박하거나 통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회당을 짓고 이게 뭐예요?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그 정복지의 지배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로 구제하고 도와줬다. 결국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했어요. 오늘 우리 대청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진에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로마 군인이었는데도 유대인들을 억압하지 않고 구제하고 그렇게 도왔다는 것.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 이웃들 같은 우리 대청에 살아가는 주민이잖아.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건 오늘 여기 3절 보세요. 하루는 제 90쯤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루는 제 90쯤 되어.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사도들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 90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인데도 경건한 하나님의 신앙인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본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가 아, 나도 정말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이 고넬료도 9시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오늘 3절에 소개하잖아요.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이 고넬료 자기도 본받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 선진의 식구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성경의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사도들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오늘 이 고넬료도 로마 군인이면서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자기 군인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유대 사도들처럼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했다.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할렐루야. 우리 선진의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만큼 항상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좀 피곤하고 새벽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놓고 볼 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일하다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바다나가 고기 잡다가 기도하겠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깨어 기도하기 쉬운 시간이 새벽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침상에서 주무시기 전에 늘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항상 깨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주께서 나가 습관을 쫓아 감람한 산에 가시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버이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말하기 전에 내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녀들은 저절로 믿음의 본을 본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신앙이 있는 일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4절에 보니까 네 기도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다. 앞에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두시면요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환난 때에 어려운 때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한 받은 자녀는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 아들들 생각해보니까 시우고는 부모의 입장에서 해준 게 없다는 거 별로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그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시우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서울에 갔더니 작년에 6평 요만한 6평이 전세가 2억이래.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월세 살 때 보증금 100만 원이네, 200만 원이네, 10만 원짜리 살았거든요. 그 생각만 하고 가서 구하려고 봤더니 6평이면 조만해요. 그냥 책상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누울만 하는데 그게 전세가 2억이래. 신도시는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웬만한 데는 다 뭐 월세가 40, 50, 60 막 이래. 공안동지 큰 주택가 갔더니 거기도 40씩 해.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옹진군 장학관이 저는 졸업하면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올해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취중생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알려줘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들이요 그랬더니 여자는 꽉 찼는데 남자는 공실이 몇 개 남아있대. 그래서 급하게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어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월달까지는 살을 해. 지우야, 시우 오빠 들어갔다. 만나면 인사해라. 남자 여자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지우도 장학관에 들어갔더니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집 장만 준비할 때까지는 여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면 길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기억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을 내려요. 요파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다. 그를 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오늘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가 준행하죠. 실천해.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하인들 그리고 부하 가운데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니까 고넬료가 집안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경건한 사람의 신앙의 삶은요 말씀을 받은 대로 들은 대로 곧바로 실천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선진의 식구들이 들은 바 말씀에 마음에 새긴 바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하인까지도 경건하게 살도록 고넬료가 집안을 다스렸잖아요. 오늘 7절에 보면 부하 중에 심지어 군대 부하 중에 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을 본받아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 고종사촌 형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늦은 나이에 삼성에서 퇴직하고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하고 목사를 받고 목회를 했는데 저기 산본 쪽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목사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교회 생활 경륜이 없잖아요. 늦은 나이에 이제 졸업하고 직장 퇴직하고 이제 목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하던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결국은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저희 형님이 그 교회에서. 신천지 수법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들어와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자기 신천지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말하고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목사에 대한 불만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 왜 저래 막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짜고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에 저희 고정사촌 형님이 목회를 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순진해가지고 거기 걸려들어서 그만 교회가 이제 이렇게 풍지박산나고 신천지 사람들 쫓겨나서 지금은 몇 가정 안 되는 가정을 데리고 이제 아파트 집에서 목회를 우선 이제 교회를 얻지 않고 집에서 목회하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그 형님에게는 목회의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목회하는 연단의 과정이. 근데 이분이 삼성에서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퇴직했으니까 직장인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나오는 이제 그 가정 목회하는데 몇 가정이 있는데 그 직장생활한 집사님들 이런 분들 너무나 잘하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왜냐면 직장생활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직장생활 속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 또 그분들이 배운 사람들이 똑같이 직장에서 대상자를 놓고 자기 이제 동료나 아니면 뭐 후배나 놓고 기도하면서 모범을 보이니까 직장인들이 자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집사님이 직장하는 그 직장에 있는 뭐 후배든지 동료든지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신앙을 잘하고 너무 정말 삶의 모범이 되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그 형님 가정의 그 교회가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가정 전도되어 저한테 매주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내오고 이렇게 하는데 도전이 돼요. 너무 감사가 돼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면 오늘 고려는 자기 부하 중에서도 한 사람이 경건하게 전도받고 자기 심부름을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통해서 어버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경건하게 다스려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처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거래처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부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고넬료 가정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경건을 이루는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건하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경건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오늘 고넬료처럼 경건한 가정을 다스리고 정말 이웃에게 참된 선행을 베풀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경건한 부모,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을 찬양드립니다.